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찾으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늘 맥주 감사절 때마다 듣는 질문, 맥주 감사절이 무슨 날일까요? 어떤 분들은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원어에는 보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원어에 찾아보면 그냥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추수의 축제 뭐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첫 수확이기 때문에 이제 맥주절이라고 지키는 거고요. 그 맥주절은 맥주 감사절은 지금 우리 이제 맥주 감사절이지만 그냥 성경 보신 것처럼 맥주절로 나옵니다. 맥주절은 열매를 이제 따기 시작한, 그러니까 보리를 걷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맥주절이고요. 거기 보면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수장절은 뭘까요? 보리를 이제 잘랐잖아요. 추수를 했잖아요. 그럼 수장절은 뭐랄까요? 맥주절 다음에 나왔으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수장시키는 절은 아닐 것이고, 수장절이 뭘까요? 거두어들인 것을 보관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제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이제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이제 겨울을 지난 동안 살 수 있도록 이제 쌓아두도록 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맥주절에 대해서 그냥 쭉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맥주절은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보리의 수확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때가, 요 시기가 이제 보리가 수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맥주절이라고 원어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리를 수확하게 하는 때이니까 이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저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수장절이 대충 이제 추수감사절 그 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없지만 이제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이제 한 해를 지낸 것에 감사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시작이 됐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한테 씨앗을 얻어서 씨앗을 뿌려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절기화된 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맥주절은 이미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절기고요. 추수감사절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보시는 맥주절. 맥주절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보리를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가서 보리 드셔보신 기억 있으세요? 이스라엘 가서 보리를 먹은 기억이 혹시 있나요? 없죠. 빵은요? 빵은 되게 많이 드셨죠. 빵을 주로 드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밀은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밀은 약간 부유층, 좀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요. 보리는 잘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보리였어요. 그리고 보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나마
있었던 이유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거예요. 보리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한계 그 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수량이라는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 강수량이 연간 250mm가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저 남쪽 밑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 있는데 살지 않는 이유는 연간 250mm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쪽에만 사는데 그 정도 비가 내려야지 되는데 밀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야 되고요. 쌀은 어떨까요? 쌀은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쌀 농사는 아예 꿈을 못 꾸고, 그러니까 쌀 자체가 없고, 그나마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밀인데 그 밀은 좀 땅도 비옥해야 되고 비도 좀 많이 내리는 곳에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한 땅도 없고 이제 좋은 곳에 살지 못하니까 척박한 땅, 척박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게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생명줄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리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음식이었고 그것마저도 그것이라도 추수해서 우리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절로 들렸던 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예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뭘까요? 하나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인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세 절기는 성경에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절기는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그 세 절기는 다른 절기는 동네에서 지키면 되는데 그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 되게 큰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는 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큰 감사절기가 있으니까 맥추절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맥추절이 훨씬 더 귀한 절기였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셔서 모인 것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으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보리는 뭐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했을 때 드린 건데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어땠을까요? 혹시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농사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그냥 말 그대로 유목민입니다. 그냥 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주시는 게 있으면 먹고 뭐 텐트 치면 자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더 중요한 건 이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종으로 살았으니까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정착을 하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전에 유목 생활은 끝났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농사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겐 정말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확을 했으니까. 그게 보리였던 거죠. 그래서 시작된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에 대한 진정한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사실은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입니다. 그다음에 초실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맥추절,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오순절 다 한 날입니다. 이제 계산하는 법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 강림주일 아세요? 성령 강림주일까지 지금 세대로 치면 성령 강림주일까지 다 한 날입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한 날을 이루는 말입니다. 다 맥추절을 이루는 말이에요. 맥추절의 별명 같은 겁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첫 수확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초실절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만큼 단을 묶어서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제 흔든다 그랬죠. 제가 언젠가 제사법에 대해 말씀드린 요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 못하시겠지만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린 제사,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제로 드렸습니다. 초실절에는. 말 그대로 초실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첫 열매,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지시고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이 되어 주신 것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첫 열매, 첫 생명의 절기가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네, 그렇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현대 개신교에 있는 많은 일부 목사님들은 그건 지키면 안 되는 절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다 이루고 부활을 이뤘기 때문에 그건 없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뭐 딱히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씀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으니까 예수님만 지키면 돼라고까지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지는 못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6월절날 그 먹는 음식 순서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했었죠. 길게는 7-8시간 밥 먹는 데 걸린다고. 그렇게까지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알고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그 날의 의미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6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제가 이 말씀드리는 77절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77절. 77절은 뭘까요? 77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데. 말 그대로 77절인데 77절이 뭘까요? 예? 7월 7일이요? 7월 7일은 그거 아니에요? 견우직녀 만나는 오작교 있는 날? 7월 7석이라고 그러죠. 그날 아니고요. 77절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날은 맥추절하고 같은 날, 한 날인 거예요. 예? 나팔을 불었단 날이요? 나팔을 계속 분염했던 날. 또 77절이 뭐 하는 날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추수와 관계된 날인 거예요. 77절이 어떻게 왜 77절이 됐냐면 오순절 있죠. 오순절이래. 6월절 있죠. 6월절 딱 끝나고 나서부터 7일 7 나왔어요. 7일 7주 7일 7번 77이 49. 그 다음 날 꽉 채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에요. 7번 7일을 7번 지난 날. 그래서 7번 지난 날이니까 7번까지 딱 채우고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완전히 7을 채워야 되니까 그 49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 되는 날이 이제 77절인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추수와 관계되는 날이고
이 날은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77절은 성경의 7이 어떤 숫자인지는 아시죠? 어떤 숫자일까요? 네, 여러분 아시니까 완전한 숫자입니다. 재밌는 게 그 완전한 숫자 7인데 그 완전한 걸 다시 한번 7주를 지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77절을 지켰습니다. 7번 7일을 7주 지내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7과 그러니까 가장 완전하고 완전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때 다 쉬어야 됩니다. 다 쉬어야 돼요. 나는 당연히 쉬어야 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절기 때 되면은 집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지나가던 손님이 하루 유숙하는 사람조차도 그 절기 함께 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쉬어야 됩니다. 그날은. 그리고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원래는 다 가서 함께 드리는 게 원래의 방식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하진 없겠지만 그렇게 지내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77절이었고 그 완벽한 안식, 완전한 안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평안하뇨예요.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시려면 제일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맡겨야 돼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영어로 피스가 뭐죠? 거꾸로 말했다. 영어로 평화가 피스입니다. 그렇죠? 피스가 평화가 영어로 피스입니다. 그렇죠? 그 피스가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큰 제국을 이뤘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평안했다라고 이제 거기서 팍스 로마나에서 유래됐는데 그래서 팍스가 변해서 피스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정말 그 로마 시대 때 지냈던 그 평화의 시기가 정말 평화의 시기냐? 이제 뭔가 로마는 워낙 큰 나라였잖아요. 힘도 강하고 정말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그 로마의 기세에 눌려서 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쟁을 일으키려도 능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눌려 있어야 되고 모든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로마의 모든 그 세력에 눌려 있었던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을 정도니까 모든 그 열방들은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 로마의 위세에 그 힘에 그러다 보니까 다들 눌려 있고 잠잠하거든요.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눌려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억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그게 그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피스의 기본 원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평화는 뭐예요? 그렇죠.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정말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 억압되거나 눌려 있거나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가만히 눌려 있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시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위에 그 초실절 말씀드리면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초실절인 거예요. 틀렸죠? 그게 77절인 거예요. 틀렸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77절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맥추절. 두 번째, 6월절은 6월절부터 7일씩 7번을 세고 완전한 날이 끝난 다음 날이 77절에서 6월절을 말씀드렸고요. 뭐라고 그랬죠? 77절 앞에 모르는 거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초실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헷갈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날입니다. 다른 날 아니에요. 다 한 날이에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한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되게 좋은 게 그 말 뜻만 알면 돼요. 오, 다섯, 오. 수는 열을 뜻합니다. 열. 그래서 50일. 마찬가지로 6월절로부터 10번 순을 5번 지낸 때,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그 구약을 좀 지나면서 생긴 개념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오순절 언제 시작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이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계셨을까요? 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 올라가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고 가셨어요? 가실 때? 그쵸, 마가다 앞에 우리가 그 12문 그 120문도가 모였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라고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잔뜩 심어주고 가신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꿈꿨던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뭔가 큰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실망했는데 놀랍게도 그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거죠. 아, 뭔가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네.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니까. 그래, 정말 이 사람은 뭔가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랑 같이 계시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지라고 아마 이렇게 꿈꿨을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이 또 깨진 거예요. 정말 이번에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꿈이 깨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희망을 주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같은 건데 희망을 주고 가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조금만 기다려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셨으면 제자들은 흩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보내주시겠다 그래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얼마 만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네, 열흘 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승천하셔서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한 날 일어난 일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온 백성을 향해 나를 향해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세 절기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국 어떤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그런 실험을 했대요. 두 그룹을 나누어서 150명씩인가 그룹을 나누어서 한쪽 그룹은 하루에 5가지씩 무조건입니다. 하루에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게 했대요. 매일 하루에 5개씩 하루에 5번은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뭔가 5가지 이유를 대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그룹은 전혀 그럼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꽤 오랜 기간 그 차곡차곡 그 시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가 있냐면 그 하루에 5번씩 매일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했던 그룹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더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래 산대요. 그리고 이쪽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했던 군과 감사를 하자 그냥 평소대로 사는 군을 대조했을 때 비교해봤을 때 감사하는 쪽이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오래 살더란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과연 그럴까? 근데 실험으로 나왔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니까 뭐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분이 뭐 어떤 기록적인 바탕을 가지고 조사한 건 아니고 그냥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사람의 뭐 상태 이런 것들 실험하면서 실험을 한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가 조금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혹은 난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만 있다고 하셔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크게 뭐 돈이 들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감사헌금 하려면 돈이 들겠지만 그거는 뭐 내 감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전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감사만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초실절날 첫 열매를 드렸고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77절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완벽한 안식, 최고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77절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새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날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 오늘이 맥주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그 날짜별로 한번 알려드릴 텐데 뭐 어쨌든 오늘이 맥주절은 아닙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지 오늘이 맥주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맥주절을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못 가니까 예루살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비행기 값도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못 가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의무 같은 거예요. 이건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건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절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게 별로 없다 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 네 날은 다 한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77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맥주절은 몇 개 안 나와요. 그다음에 뭐 오순절은 신약에만 몇 번 나오고 하는데 초실절은 제법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이게 언제일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6월절부터 77절은 7번씩 7번을 완벽한 날을 2번 지낸 그 49일 지난 다음 날, 완벽하면 끝난 다음 날. 그다음에 오순절은 10번씩 5번을 마지막 채우는 날. 그래서 날짜 계산하고 알려드렸죠. 초실절은 원래는 날짜 계산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농사를 지어서 첫 여름에 거두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렸던 게 초실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 그 체계가 잡히면서 맥주절로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성령 강림 주일, 이건 성령 강림절, 이건 다 한 날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그 놀랍게 생각한 건 성경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한 날을 이렇게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는 날이 없어요. 한 날에 이렇게 큰 의미를 포함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6월절이고 뭐 염키프로 그래서 뭐 대속죄일이고 그냥 그날 하루에 그 날의 그 의미를 담는 날이 보통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맥주절은 총 5개의 말을 가지고 정말 그 다른 말마다 그 별명들마다 의미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